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고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 죽음, 괴로움,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말이죠. 생사고락. 원래 이 말의 출처는 공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자가 아꼈던 제자 안현이 끝까지 공자를 따르는 것을 보고 공자가 안현에게 야, 너는 두렵지 않냐? 너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 안현이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스승님과 제가 삶과 죽음과 즐거움과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사고락의 출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요,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과 함께 산다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죄와 불의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택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던 외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의 계기와 회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회심의 계기와 모습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계획이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 예수님의 만남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5장에 이어서 6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죄악된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은혜를 받고자 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 5장에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곳에도 이 은혜가 들어간다면 살리시고 세우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 강력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그 은혜 받자고 아직도 죄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은혜를 받고자 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이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겠어요? 머물러야 안 된다는 이야기겠어요? 여기서부터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있을지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아니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룩한 표가 세례예요.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받는 게 세례예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은 자가 거기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문답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느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느냐, 그 문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비로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죠. 이 시대에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얻는 것으로 세례를 진행하지만 사실 세례는 머리부터 몸까지 다 물에 잠그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 물에 머리까지 잠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죽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노선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문방구에서 모자를 하나 팝니다.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청색이에요. 뒤집었으면 청색이 되고 뒤집었으면 백색이 되죠. 그러니까 1900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스케줄 이렇게 스코어표를 보다가 100군이 이기면 흰 모자를 쓰고 있다가 1000군이 이기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청색 모자를 써요. 그걸 몇 번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들켰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그 친구 별명을 청백이라고 불렀어요. 청백아, 비웃음을 샀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리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내게 유리하면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인 척하고 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과 성령은 속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주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11절에 이른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 같이
참으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거룩하게 세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이 싸워가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연약하겠죠. 처음엔 부족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의 영적인 전쟁을 하루하루 싸워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거를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이거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과 약속하신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어주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보면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죄가 너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A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주인이 B로 바뀌었어. 그게 내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법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의 뜻이에요. 죄에 나를 내어준다는 말은 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에 붙잡히면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불의의 병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14절의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끊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한테 우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의롭게, 더 은혜롭게, 더 풍성하게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요, 사도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한테 쫄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약해지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라면요,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죄와 저주를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싸우세요. 그러면 마귀는 피합니다.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장하신 그 승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가고 그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된 글처럼 읽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글로만 읽지 마시고 지금 우리 드라마 바이블이 참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에요. 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을 강조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 또 바뀐 그 존재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1절의 질문은 그거였죠.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15절에서는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제는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 거냐, 아니면 이전처럼 그렇게 죄에 끌려 살 거냐. 바울은 17절에서 힘주어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2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6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이기에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확신과 감사함이 있다면요, 사단은 결코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해요.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순간순간의 고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면 주님도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변화된 사람답게 사십시오. 변화된 사람답게 살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감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와 은혜에 대해서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의 무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감사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주님의 참 제자요 참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죄인에게, 죽어야 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생사고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